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한 달밖에 사실 수 없다, 또는 두 달밖에 사실 수 없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누구와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예? 또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 이번 주간에 하세요. 나중으로 미루다가 후회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끼다 똥 된다. 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만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그거 하고 싶을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 때가 참에는요, 가장 완벽한 때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우연한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때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오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자, 그러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가장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죠. 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누굴 만났냐를 알면, 예수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구나, 무슨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셔요. 가장 하시고 싶었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를 갖다가 하시죠.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죠? 예? 10년, 20년, 30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모태신앙은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웠지? 뭘 중요하게 여겼지? 그렇다고 배운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다 지나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머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족스럽게 못 가르치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나머지 40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증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입 띄자마자. 그러면 첫 번째 설교만 하나님 나라였을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 보니까 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증거하신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르치셨는데, 자, 누가복음 9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어떤 사람은요, 병 고치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요, 방언만 하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전 심지어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방언합니까? 아니요.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뭐가 주 업무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주예요. 그러다가 병 고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건 부업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물론 병 고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 예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뭘 고민했을까? 노후에 국민연금 얼마 받을까? 이런 거 고민 안 하셔요. 뭘 고민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0절에 예수님의 고민이 나와요. 뭘 고민하냐? 이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비유하며 비교하며 설명을 해야 잘 알아먹을까? 이거 고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강의,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엉뚱한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으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아먹기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분명히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실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면 교만하다 그럴 텐데 대답을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설교가 8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갖다가 정리해 보니까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14시간을 증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셀 선교회 강단 교류를 하면서 주제를 하나씩 정하는데, 제가 이걸 1시간에 우리 반석교회에다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 그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 또 있으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빌립 집사님도, 따지고 보면 이성일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정리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신약을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조하실까?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 오해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하나님 나라 또는 그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신약을 읽어보면서 세봤더니 141번 나와요. 참 시간도 많아요, 그죠? 신약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 둘 제가 체크하면서 읽었어요. 141번.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라 그러죠? 사복음서에만 113번.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 중에 특히 마태복음에 51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새해에는 내가 성경 한번 꼭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구약을 펴요. 뭘 읽어요? 창세기를 읽어요. 출애굽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 재밌어. 어디서 막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다, 덮자. 그러다가 아니야, 나 성경 봐야 되는데, 그러다 그럼 신약부터 보지 뭐. 그러면 신약 뭐 봐요? 마태복음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뭐는 읽었을 것이다?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읽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51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51번 가운데 47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또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익숙해요? 천국이 익숙해요? 천국이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죠? 거기는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면 뭐지? 전 시험 들어서 그냥 가요. 할 얘기가 없는 걸 뭐.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로서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은요, 세리 출신인 마태가 누구에게 쓴 성경이냐?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입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복음서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경건성을 가지느냐. 여러분, 옛날에 성경 베껴 쓰던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쇄 안 됐을 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갖다가 보고서 계속 한자 베꼈어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예? 성경 베껴 쓴 사람. 우리 저기 임원 뽑을 때 회의록 기록한 사람 뭐라 그래요? 서기. 거기다가 한자만 더 붙이면 돼요. 뭐예요? 서기관. 성경에서 서기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 서기관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막 예수님이 막 혼내고 욕했잖아요. 그 서기관. 너희들은 성경을 갖다가 일일이 베껴 쓰면서 어찌 메시아를 모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신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고 있던 붓을 갖다 분질러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새 붓으로 하나님을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쓰고 또 그걸 분질러요. 왜? 하나님을 쓴 붓으로 다른 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경건성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절대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저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 그래? 틀렸다. 야훼다 그러잖아요. 순복음은 야훼라 그래요. 우리 여호와라 그러지만, 자, 누가 맞았는지 몰라요. 괜히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웃기는 글이에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역, 지읒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기역, 감자. 또 우리 사모님은 감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진주는 가지라고 생각한대요. 또 고자. 하필이면 왜 또 고자. 내가 참 죄인이야. 난 딴 거 생각해가지고. 하여튼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하도 입 밖으로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까먹어 버렸어요. 글자는 있는데 뭐라고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여호와다, 야훼다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말로 단어를 바꿨는데 그게 뭐냐?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면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복음서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거긴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써도 돼요. 누가복음은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얘네들도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써도 돼요. 요한복음은 더해요. 요한복음은 로마인, 유대인 상관없이 아무나 받아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하나님 써도 돼요. 뭐만 하나님 못 써요? 마태복음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 뭘로 바꿨냐? 하늘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이걸 우리가 한자로 바꾸니까 뭐가 돼요? 하늘나라를.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지가 뭐예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야만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네? 하늘.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못된 놈들, 저 교만한 놈들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 대신 질문해줘요. 성경에 보니까. 자,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러고 질문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나오는 너희 안에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새로 바뀐 개정 성경에는 너희 안에 그랬지만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충격받죠. 왜?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죽어야만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 뭘까요? 예? 이야, 진짜 똑똑하다 진주가. 자, 좀 이렇게 뜸들이고 대답을 해줘야 내가 할 말이지. 푹 들어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말씀 보면 이해가 가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다? 예수님이다. 아시겠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그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죠.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요즘엔 좀 헌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어요? 나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또 붙들려가. 하나님 얘기만 할게요. 자, 대한민국은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내 맘대로 살아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가고,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뭐가 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회복과 능력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누구에게 담아주셨냐? 예수님께 담아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그걸 좀 사용하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래도 죽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내 자식놈 머리 붙잡고 누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제일 간절하지. 목사님도 덜 간절해요. 왜? 목사님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축복하기에도 어때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자. 내가 막 머리 붙들고 하나님 있는 복 없는 복, 있는 복 없는 복 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남의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식놈에게 쏟아 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부활하시고 40일 남은 그 시간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명해 주다가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바로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증거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죽어야만 갑니다. 많아요. 이 생각이 왜 위험하냐?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죽어야만 가는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왜? 내 인생 내 거니까. 이런 바보 같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가운데 13권을, 확실한 것만 13권을 누가 썼냐?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바울이 쓴 13권 중에 특히 바울이 힘들 때 쓴 성경이 뭐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예요. 이 두 성경은 감옥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또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 쓴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하면 기쁨의 편지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품으니까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부터 2절까지 바울의 편지는요, 시작할 때 꼭 인사말이 나오거든요. 인사말 끝나자마자 3절에서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인사 끝나자마자. 아니, 그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서 전혀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게 당연하고 원망할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가 보죠. 우리는 어때요? 나이 갈수록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조금만 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얼굴빛이 바뀌어요. 뭘 좀 강하게 설교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내 얘기하네 그러면서 벌써 싹 차가워져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조금만 뭐가 막 자존심 상해도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럼 목사님이 인사하면은 몰라요. 반석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 보는 거. 그냥 막 항상 눈치 보느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만 눈치 봐요. 딴 데 가면 눈치 안 보는데 교회에서만.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맞으면 아파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추운 것도 알고요, 더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뒤로 나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좀 교회 좀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성도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도 응답도 안 하시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저 답도 알아요. 왜? 내가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왜? 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 왜 섭섭해?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머지는 이성일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범사가 잘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강건해요.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딱 적어놨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면은 뭐 받아요? 네, 차용증. 간혹 가다가 이거 안 받고 빌려주는 사람들 나중에 막 피눈물 흘리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받죠. 이 차용증은 뭐예요? 나중에 이 돈 갚으라고 내미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차용증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영혼 건강하게 잘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잘 안 되게 해주시면, 몸에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 관리 잘하면 주신댔잖아요. 이게 차용증이라니까요. 이런 거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적어놓고. 네.
그 외에도 또 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적어놓는 거예요. 차용증. 부르짖으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목소리 보세요.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러면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겁도 없이 차용증을 무지하게 거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바보는요 그걸 몰라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집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그냥요. 차용증도 없이 가가지고 달래.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시간에 잘 들으세요. 거기에 기가 막힌 차용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고아처럼 살까요? 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뭐가 납득이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임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뻥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했는데 그걸 사용하고 살아야죠.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증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또 이 말씀을 갖다가 또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꼭 누구만 생각해요? 하는 사람만 앞에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 그렇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참 복 있는 세대예요. 왜?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심심찮게 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줄 때 절대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돼요. 이놈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이 넥타이 잡으면 기도해 주다가 목 졸려 죽어요. 그러니까 귀신 기도할 때는 절대 이거 매면 안 돼요. 삥 둘러싸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너 이름 뭐냐 그러면 또 대답도 잘해요. 뭐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막 귀신이 소리치고 도망가는 거를 본 마지막 세대가 저희들이에요. 요즘에는요 기도원 어쩌다 가보잖아요.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아버지 월세 올랐어요. 아버지. 저희 어렸을 때 봤던 그 능력을 보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흐트러뜨리는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생각, 악한 계략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신학적인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짜 믿음 많은 거 아시죠? 가짜 믿음 많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보다 귀합니다. 예?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시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나라 꼭 붙잡으세요. 예. 그리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귀 쫑긋 세우고 듣고요. 그 시간에, 예? 아까 뭐라 그러지? 돈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차용증이 있으면 얼른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자,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금보다 귀하다인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 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열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증거가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이 자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